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숙적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동쪽의 모압과 암몬, 또 남쪽의 에돔, 북쪽의 소바와 아람을 공격했고 승리를 거둡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했고 또 국가 안쪽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또 확장된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군대, 제사장, 또 행정을 담당할 사람을 임명합니다. 왕권까지 확고히 하면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길보아 전투에서 시작해서 약 15년 이상 흘렀다고 봅니다. 왜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살 꼬마가 이제는 어엿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최소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5년 이상 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고달픈 전쟁과 투쟁의 연속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주변 일들을 신경 쓸 만큼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오래전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자 이제는 사울의 가문 후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요나단은 사울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 가문에게 인자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종이라는 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시바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바가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그 유산을 주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재산이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아갑니다.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해 도망가는 것을 기회 삼아서 무비보셋을 궁지에 빠뜨리고 그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이처럼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행하는 기회주의자면서도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시바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건 없이 같은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또 이 말은 과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맹세를 맺었는데 그 맹세를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지였습니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전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바가 말한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안고 뛰다가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두 발을 모두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길의 출신지로 언급된 로드발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면 요단 동편 마하나임 부근의 성읍으로 나옵니다. 즉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요단 동쪽 출신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소비와 바르실라와 함께 음식과 쓸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몰락한 왕가의 후예인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죠.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마길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려오지요. 무비보셋은 바로 이름은 부끄러움을 흩뜨리던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 포쉐트는 우상과 관련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매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유아 시절 이후에 왕궁에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이전에 자신은 몰락한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한동안 몸을 숨기고 숨어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갑작스럽게 불러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아주 다정하게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를 향해서 애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왕이 오르면 일단 정적 또 패망한 왕가의 사람들은 모두 죽이는 게 당시의 관습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할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다는 걸 무비보셋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정하게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더라도 두렵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자신은 노예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부릅니다. 다윗은 긴장한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밭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사유지를 말합니다. 이 땅은 그동안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약속은 간교한 시바에게는 큰 실망거리였지만 반대로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는 너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옆에 앉혀서 먹을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처럼 소중하고 친근하게 여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격이 되지 않는 무비보셋을 명예로 회복시켜주고 더 넓게는 나라의 일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식탁은 단순히 먹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현안들을 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큰 다윗의 호의에 무비보셋은 8절을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며 묻습니다. 노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죠.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죽은 개라는 이 표현이 자신을 낮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과거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개라는 동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방인 혹은 비천한 사람을 가릴 때에 사용합니다. 즉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큰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다윗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했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명령합니다. 9절을 보면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은 요나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가리킵니다. 10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게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를 부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만 무비보셋에 딸린 가족들은 집에서 그 필요를 채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또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자로 지금 임명한 겁니다. 11절을 보면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에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시바가 대답을 하죠.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임명되어 사울의 집안을 섬기지만 언제나 다윗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이 다윗의 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충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왕인 나도 무비보셋을 왕족처럼 대할 것이니 너 역시 왕족처럼 무비보셋을 대해줄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다윗이 베푼 은혜가 무비보셋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또한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에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로 인해 그 가문 전체가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창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두 발을 저는 중증 장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몸에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 또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도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취급당했습니다. 이 말의 근거에 보면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왕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또 지금 무비보셋의 상태를 보면 사울의 가문이 예전에 누렸던 영화를 다 지나가 버렸고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의 자손을 선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의 조직을 재편하면서 나라가 안정되자 과거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의 자손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사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은 왕입니다. 충분히 내가 은총을 베푼다, 왕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역할은 입으로만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삽니다. 이 말로만 은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원수가 된 사울 왕의 직계 혈족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비보셋은 당연히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부름을 받았으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질책이나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며 그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사울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를 왕족처럼 대접해서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까지 허락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하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어찌 보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본래 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로 또한 심판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된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윗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흘려보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